신약성경 52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복음이 선포될 때 놀라운 주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을 한 주 멈추고요, 예수 그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도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 특세, 또 다음 주 1일 부흥의 주제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 소책자 보시면 맨 밑에 주제 성구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다음 한 주를 확 여는 이렇게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폴 오닐이라는 유명한 극작가이자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첫 단락에서 독자의 멱살을 틀어잡고 둘째 단락에서 목을 조르며 마지막 단락까지 벽으로 밀어붙여라. 이분이 아주 오래된 1950년대 분인데, 그때 활동했던 분인데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거 아주 정확한 진단이죠. 요즘 시대에 여러분 특별히 어떻습니까? 15초 광고도 길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5초 광고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300말, 그러니까 300 정도의 마디의 내외의 인터넷 기사에서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막 주저리 막 길게 늘어놓으면 당장 창닫기에 딱 클릭해버려요. 어른들이라면 처음에 몰입되지 않으면 텔레비전 채널 돌립니다. 그러니까 글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첫 단락, 첫 장면에서 독자의 멱살을 확 틀어잡고 확 몰입시키지 않으면 끝난 겁니다, 이미.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70년 전이 아니라 벌써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글을 쓰면서 단숨에 독자의 멱살을 확 틀어잡고 벽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글쓰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작가 마가 요한입니다. 아니, 마가 요한을 사용하신 성령님이죠. 마가복음은 4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순서에 따르면 마태, 마가 이렇게 성경 순서가 되어 있지만 실제는 마가복음이 제일 오래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는 누구신가, 그 질문에 대해 가장 먼저 답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부터 독자의 멱살을 확 틀어잡습니다. 확 주목을 시켜요. 다시 한번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여기 군더더기가 있습니까? 시작부터 돌직구를 그냥 확 날리죠. 예수 그는 누구신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 1장 1절의 이 마가의 돌직구를 좀 편하게 제가 쉬운 말로 정리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이다. 처음부터 그냥 팡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이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써있죠? 트럼프 대통령 청와대 도착, 2017년 한미 정상회담 때의 풍경입니다. 근데 지금 행차가 특이하죠? 저걸 이제 어가행차라고 그러죠. 어가행차. 조선시대의 왕의 행차를 재현해서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겁니다. 극진히 대접을 한 거죠. 나중에 감명받아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땡큐라고 쓰고 사진을 올리고 이게 이제 큰 기사화되기도 했죠.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저 어가 행차가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왕이 오는 길이 쫙 예비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사람들이 도열을 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무장한 장수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신 예수님이 어가행차를 하십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큰 소리를 질러요. 광야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앞부분에 나오는, 마치 경호원처럼 무장한 장군처럼
대사처럼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닦고 길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가 뭐였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죠. 그거였어요. 그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글의 핵심을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합니다. 그 길로 누가 오십니까? 왕이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책으로 구약의 말라기 3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왕이 보낸 내 사자가 누굽니까? 역시 세례 요한입니다. 내 사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마가복음 오늘 1장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바로 그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가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그 시대의 독자들의 멱살을 확 붙잡아 끌어당겨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 약 500년 전의 책입니다. 이사야는 약 750년 전의 책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썼던 것,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썼던 것이 지금 750년이 지난, 500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500년 전 태조 이성계 때 예언됐던 예언이 오늘날 실현됐다. 그 인물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영어가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뭐 지금 몇백 년 전 유물만 나타나도 난리인데 사람들이 당연히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뭐 클릭수 엄청 늘어날 겁니다. 조회수 엄청 늘어날 거예요. 마치 그와 유사한 겁니다. 750년 전, 500년 전 예언된 왕이 오신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길이 준비되어 있고 그에 앞서 대사가 보내졌다. 세례 요한을 당신들 경험하지 않았어. 이렇게. 결국 여러분 마가가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그 왕,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뿐입니까? 놀랍게도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750년 전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절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말은 여러분 어순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어로 놨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맨 앞에 시작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아르케라는 말로 마가복음이 시작해요. 아르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작이라, 우리 끝에 한글에 번역한 이 단어예요. 시작이라. 더 쉽게 표현하면 태초에 이런 말입니다. 태초에. 태초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 없으십니까? 우리도 벌써 확 떠오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여는 시작. 태초에. 이게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쉬워요, 이해하기가. 마가복음의 시작이 이렇거든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이렇게 시작해요. 창세기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이렇게 시작합니다. 똑같죠. 창세기와 마가복음의 시작이 The beginning. 시작이다. 태초에. 이렇게 시작해요. 왜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아르케, 태초에라는 단어로 마가복음의 문을 팍 열고 있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포로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마가복음의 끝, 결론 부분, 이 15장, 16장 이쪽이 결론인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는 장면이시거든요. 여기서 한 이방인 로마 장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고백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여러분, 마가복음을 쓰면서 마가가 지금 시작과 끝을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과 끝을 열고 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 1세기의 신자들은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고 엄청난 박해를 견디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마가복음이 언제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로마 황제 네로 때 쓰여진 책이에요. 네로, 우리 이름만 들어도 알죠. 큰 화재가 그때 발생을 했습니다. 무려 7일 동안 불길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시가 약 14개의 구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14개의 구역. 예를 들면 방호동, 전화동 이런 식으로 1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그중 3개가 완전히 잿더미로 다 타버렸고 7구역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봤습니다. 모든 화살이 로마 왕자에게 내려온 거예요. 네로에게 화살이 돌려진 겁니다. 막. 그저 로마 황제가 네로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화살을 어디로 돌립니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돌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요즘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야, 경찰에서 검찰에서 다 조사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상한 종교 집단에서 불을 질렀다. 언론에 대고 꽝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줄줄이 로마시의 방화 혐의로 잡혀갔겠죠. 처형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동물 가죽을 씌운 채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개들을 풀어 죽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박해가 몇 년간 계속 진행됐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쥐어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그런 극심한 고통, 죽고 사는 문제 달린 거 아니에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그런 상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목을 확 사로잡는 선언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750년 전 이사야가 500년 전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 목숨 걸만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고통을 견디며 믿음을 지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마가복음을 읽은 독자들은 이 선포를 믿고 목숨을 걸고 그 박해를 견뎠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교회죠. 우리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유대 땅과 한국 울산이라는 엄청난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냥 세상에 말하는 대로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4대 성인 중 한 명입니까? 그냥 뛰어난 인류의 성인, 아니면 새로운 사상을 주장한 혁명가입니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태초부터 약속된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마가라는 인간 저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신 첫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1세기 독자들은 그렇게 믿고 죽었습니다. 심지어 죽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곳에 있는 대부분들은, 밖에 있는 분들이 안 믿지, 이곳에 있는 대부분들은 다 믿어요. 쫙 보니까 믿어요. 근데 한 5분 정도 이렇게 지금 그냥 와서 앉아있는. 주 1세기는 신화의 시대니까 그렇게 믿은 거고, 요즘 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여러분, 인간 자체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뭐 그것 때문에 과학이,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거죠.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2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예수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도 없고, 이성을 넘어서는 일 아닙니까? 이게 합리성을 넘어서는 일 아닙니까? 한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쯤 치죠. 1학년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아기는 어떻게 생겨? 초등학교 1학년쯤 되면 궁금한 게 많아지죠. 아빠가 설명을 해줘요. 잘 설명해 줍니다. 여자인 엄마와 남자인 아빠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 생기는 거야. 사랑해서 생긴 거야. 아이가 똑똑해요.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아빠, 그럼 나 엄마 사랑하는데 왜 아기가 안 생겨? 똑똑하죠. 그럼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놀라죠. 놀라면서 아빠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난자와 정자란 게 있는데 그게 만나서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고 그래야 아이가 생기는 거야. 아이가 되물어요. 난자가 뭔데 아빠? 정자가 뭐야? 그 아이에게 생명의 비밀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생명의 궁극적인 비밀을 아빠는, 설명하고 있는 아빠는 다 압니까? 자기 지식의 한도 내에서 설명하고 이해할 뿐이죠. 그러면 생물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딴, 생물학으로 박사학위 딴 과학자들은 그 생명의 신비 다 압니까? 모릅니다. 역시 자신의 지식의 한계 내에서 알 뿐이죠. 끝까지 가면, 끝까지 밀어붙이면 뭐만 남아요? 생명의 신비라는 말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천재 과학자 아닙니까?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연이 너무 장엄한 구조라 우리가 불완전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완전히 묘사할 수도 없다. 솔직한 고백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는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 양자 이론가들은 우주의 복잡성을 지칭하기 위해 신비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이 부분을 읽고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여러분, 원래 과학은 신비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종교의 영역에서 쓰는 단어 아니에요? 신비롭다 이런 거? 그런데 천재 과학자들이 그것도 신비라는 말을 전혀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자연을 탐구하고 우주를 탐구하다 보니까 깊게 천재여서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큰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신비란 말을 꺼내서 자연스럽게 거리낌 없이 쓰는 거예요. 신비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우주의 신비, 생명의 신비, 자연의 신비 전혀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의 영역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쯤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인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믿음, 이것도 또 이상해요. 믿음인데 이해를 추구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는 과학의 영역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꼼꼼히 따져보고 설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 박사인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다 이해할까요? 성경의 비밀을 다 이해할까요? 박사학위 이 본문 하나로 봤는데요, 다 이해할까요? 성경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끝은 결국 뭐예요? 역시 신비입니다. 신비, 신앙의 신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 가면 거기는 이해와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반응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의 영역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았던 예수라는 청년이 로마의 십자가에, 로마 역사가 책에, 그냥 일반 사가 책에도 나오는 그 예수란 청년, 십자가라는 극형을 받은 그 예수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건 이해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물론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에 또 다음 주일 일일 부흥회로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찬찬히 살펴볼 겁니다. 이해를 시도할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가도 지금 처음부터 설명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쾅 선포하고 있어요.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설명하지 않고 쾅 선포하듯이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몇 분?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에 다음 주 1일 부흥에 꼭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란 분을 소개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오늘부터 반복해서 꼼꼼히 읽으십시오. 4권이나 주셨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각도에서 4권이나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예수를 설명하는데 4권이나 주셨잖아요. 한 권이 아니라. 예수 그는 누구신가? 공들여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 한 번도 읽지 않고 난 안 믿어지네. 기독교 거짓말이야. 예수 무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어떻게 신이 사람이 돼? 이런 말은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한번 5번만, 10번만 정독해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 구원자이십니다. 그랬기에 주 1세기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한국 기독교 130여 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제게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한 주, 다음 주일까지 이 선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선포가 우리 박어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한 가지 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과 생명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만요? 믿는 자들, 이게 중요한 거죠.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과 생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 본문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제가 참고한 주석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좀 어려워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새겨서 들어보십시오. 비종교적인 영역에서 복음이란 단어의 동사 형태인 유앙겔리조는 전투가 진전된 상황, 왕족의 탄생, 임박한 왕의 도착 같은 소식,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공식 전령의 의무를 설명했다. 초대교회는 이 용어를 차용해서 해방과 승리의 개념을 강조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에 적용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복음이란 말은 교회에서만 쓰여요, 주로. 그렇죠? 그런데 주 1세기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 1세기는 이 교회 밖에서 유앙겔리조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사용됐던 단어였어요. 언제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을 때, 왕이 태어났을 때, 왕이 도착했을 때, 이런 아주 놀라운 좋은 소식을 복음, 유앙겔리조, 굿뉴스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그걸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 구원, 영원한 생명에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정말로 좋은 소식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가장 큰 장소,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그래 다 고개 끄덕이 떠는 법정이죠. 법정.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일 생기면 다 법으로 가져가잖아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으로 판단해달라고 다 증거 들이밀고. 근데 여러분,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법정에서 제1번으로 증거로 치는 거, 자백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 자백하는 거. 그래서 증인 신문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제1번이에요. 증인의 자기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사실과 부합하고 간접적인 증거들과 다 맞으면, 반박할 수 없다면 그건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논리를 들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주장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자증, 자기 선언,
놀랍게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때요? 자신을 감춥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게 진리다.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옳다. 이것을 따라라. 부처님, 공자님 등등 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공자왈, 맹자왈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공자가 가라사대, 맹자가 가라사대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딱 두 구절만 읽어보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딱 두 구절만 두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다른 종교 창시자 중에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야, 자신과 하나님이 동격이래요. 하나래요. 자신이 온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나게 자기중심적이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생명이고 자기가 온 인류를 구원한답니다. 여러분, 이 법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판단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또라이인 거예요, 이거. 정신병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진리고 구원자고 영생이고 또라이죠. 과대망상증 환자죠. 누가 주로 이런 주장합니까? 이단의 교주들, 이렇게 휘가닥 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선택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하신 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진짜 길이요, 진짜 진리요, 진짜 생명입니다. 답은 뭡니까? 답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오늘 마가의 선포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이 증명됩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정하셨어요. 제1의 증거. 그 외에 간접적인 수많은 증거들이, 수많은 사실들이 그 자정을 뒷받침해 줍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의심했던 제자들이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언대로 성령이 오셔서 전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라는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전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간인, 새로운 종류의 인간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됐습니다. 지금도 땅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증거와 드러나는 2000년 동안 쌓여있는 수많은 간접 증거들, 교회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굿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지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혜택, 영생과 구원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돌아왔을 때 허리에 병이 난 겁니다. 허리병이. 공부도 못하면서 맨날 공부한다고 너무 오래 앉아있고 그러다가 허리가 뜨끔하고 좀 쉬면 낫고 그랬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사역하다가 무리를 했는지 허리가 아프면, 허리 아픈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 증상이 뭡니까? 다리가 땡기고 아파오잖아요. 어느 날 다리까지 조금씩 저린 겁니다. 당연히 병원에 가야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 부모님 댁이 가까운 데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찾아뵙고 했던 때인데, 어느 날 부모님 집에 갔는데 제가 허리 잡는 걸 어머니가 보시더니 병원 가서 사진 찍고 진료 받기 전에 실비보험부터 들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30대였으니까 보험이고 뭐고 뭐 그런 거 압니까? 잘 모르죠. 그리고 실비보험이라는 게 지금은 완전히 뭐 대중적이고 그렇지만 그때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들은 거여서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병 나서 병원 가면 100%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제 생각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몇만 원 낸다고 100% 병원비 지원해 주면 뭐가 남나? 말이 되냐 이거. 어머니 또 이상한 소리 누구한테 잘못 듣고 잘못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알아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어요. 말로는 내내 그래도 들어야 되니까 내내 알아볼게요 하고는 알아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한참 지나 괜찮은 듯 하더니 또 아픈 거예요. 또 더 심하게. 그때는 이제 심하게 아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병원에 간 겁니다. 젊었고 뭐 평소에 병원 잘 안 갔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갔더니 뭐 MRI 찍자 뭐 하자 그러더니 선생님이 덜컥 디스크입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돈 없던 시절인데. 근데 나중에 제가 아프면 뭐 이것저것 검색하게 되잖아요. 아프고 알고 보니까 어머니 말처럼 실비보험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세대 실비보험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100% 보장이었습니다. 100%. 지금은 뭐 자기부담금이라고 몇십 프로 내고 해야 되지만 그때 알고 보험을 들려니까 가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진료 기록부터 나오니까. 한참이 좀 지나야 들어주죠. 지나고 나서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그때 새삼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야 이거 어른 말씀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이 옛말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쉽게 이해하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비보험은 제가 찾아봤더니 이미 1999년부터 나온 보험입니다. 이미 존재했고 아프게 되면 비상상황에 환자들에게는 진짜 유용한 소식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전 그걸 안 믿었어요. 그런 게 어딨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들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신경 안 썼습니다. 가입 안 했습니다. 그러니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는 너무 늦은 겁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엄청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내신 겁니다. 온 인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좋은 소식,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됩니까?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결단해서 돌이켜서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복음은 내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심판의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어서 믿지 않고 죽으면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예배당에 앉아만 있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결단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겁니다. 두 갈래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해서, 그런 게 어딨어,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끝까지 거부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원색적인 복음은 성경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취미쯤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건 고상한 취미, 뭐 지식이니까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지,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의 위안 정도는 좀 누려야지, 성도들 많고 여러 사업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이익도 좀 누려야지, 이런 정도 고상한 삶과 관련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구원자이심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또 그 사실이 믿어지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겠죠.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시궁창이건 아무리 어렵고 내가 병들고 뭐하든 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붙잡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천당이라니까요. 부신지요. 그 좋은 소식을 내가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로,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믿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신령한 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주신 게 기도라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도함으로 간구해서 이번 한 주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맛보는 그런 홀리위크, 거룩한 주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주셔서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